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최고의 유대 의결기관이었던 또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고, 또 훗날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고자 하고 또 핍박할 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는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들을 때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한 찬송가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가사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짧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이 찬송가, 복음성가의 이 가사 속에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거듭남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구원에 대한 너무나도 선명한 이 가사가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닌 또 다른 것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갈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 결국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적대시하기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이 밤에 찾아왔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어요. 이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앞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살펴본 대로 성전의 정화 사건을 일으킬 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표적을 행해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아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보다 궁극적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많은 표적들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있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만약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리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약간 앞에 있는 이 니고데모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질문이라면 이런 것이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무엇을 자신에게 묻고 있는지를 너무도 정확히 아셨어요. 왜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이런 것이죠. 니고데모가 왜 이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에게 왔는가?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지 니고데는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그 시대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그것을 가르치기까지 했다는 것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행한 모든 표적과 이적들은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통해서 표현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가 정말 알고자 하는 것, 그가 궁금했던 것을 아시고 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때 예수님의 거듭남다라는 이 표현, 이 헬라 원어의 의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또다시, 반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오늘 니고데모가 오해하고 묻는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 참으로 한 번 들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중생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다, 중생이라는 이 단어를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일컬어서 우리는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소명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의 단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거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의 칭의함을 얻고 양자가 된다, 수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후에 성화와 성도의 견인과 영화의 단계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기 그 전 단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중생의 좋은 예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유럽을 향해 나아가서 만난 첫 성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정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 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은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는 어떤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단 1%도 가미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자기들이 정한 어떤 틀 안에서 지키고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기대했는데 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부정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자신의 가르침이 부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니고데모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해서 또다시 이 거듭남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뒤집어 말하면 오직 물과 성령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의 관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물, 곧 성령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 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물이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요한복음 안에서 물은 성령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중생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과 함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성령을 나타내는 헬라어 푸뉴마는 바람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께서 언어의 유의를 사용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 있으면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그 방향만을 알 뿐 그 바람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끼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누가 아시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람이 원하는 곳으로 불어가듯이 우리의 거듭남도 성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거듭남의 단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단독 사역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영생과 그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듭난 사람들인 것을 전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